우리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알맹이죠.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린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요. 심장과도 같은 것이 멈춰져 버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전쟁에서 나타난 이유들을 3가지 정도 살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에도 사람은 조건적으로 반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묵상을 통하여서 반응이 되어지는 것과 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굉장히 잠재적인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죄의 결과로 가장 먼저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을 온전히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는데도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결과가 창세기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감추려고 도망치는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서는 최선의 것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긋나고 깨어지다 보니까요. 그 일의 결과로 하는 일들이 참 어떨 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사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눈 앞에 태산 같은 커다란 산이 있든 그 산을 가로지르는 생명의 길이 놓여 있든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력, 패목, 불견, 태사 그러고요. 이 귀에 홍알이 박히면 천둥이 쳐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양두색이 불문내정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 그 결과가 참담한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도구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를 그것으로 대하거나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뒤죽박죽이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마음의 고단함이 더해진다고 이럴 때 내가 가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법궤를 가져다가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전쟁에 져버렸어요.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경외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요,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직시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도구로 전락시키고 우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심이 없는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사건은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그 전쟁의 결과로 이 사무엘상 4장 전체에 일어났던 사건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현상적인 사건이죠.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도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종종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이후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나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철저하게 몰락하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 때문에 이 4장 끝부분에 가서 이 전쟁의 결론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결국 아이를 해산하면서 그 엄마도 죽어가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라고 하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카보드의 합성어인데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들으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의미죠.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도 전혀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가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참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전쟁터에 언약궤를 내어 보내놓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떨리게 만드는 일이어서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그 전쟁의 결과를 들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왔는데 비참한 패배의 소식을 전하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알리는데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은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단서와 실마리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냥 엘리 제사장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으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또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보면 체구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체중과 크기에 관한 묘사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과 5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단어가 이 비대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가봇, 이와 카보드의 이 카보드가요, 비대했다라고 하는 이 카베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뒤로 넘어져 죽은 엘리 제사장의 비대함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진짜 성도답게 예배하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야 될 것인데 이 영광이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대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별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9절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살지게 하다라는 게 카보드입니다.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존중이 여기는 자들, 이 존중이가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야 할 터인데요. 지금 영광과 스스로를 살찌우는 일과 비대해진 일과 존중이 여기는 일이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종종 할 때 좀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어떻게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신앙생활 하는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수없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서 우리는 지내왔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 무겁다, 비대하다, 존중이 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신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비중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좋은 것은 탁 뒤로 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받든 받지 않든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불량자와 같은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쳐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 두 아들도 조금 불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살고 있으니까 겉면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좋은 것으로 너를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엘리가 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무거워지고 살지우고 비대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정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하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까? 제가 단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가고자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단어 그리고 뭐 시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마치 성경 공부하러 모였나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진짜 말씀을 끄집어 붙들고 우리는 한 주를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중심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기는
사항들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더 중심에 놓고 사유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조치하기 시작하면서 비대해져 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대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스스로 살지우며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뚫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식견들을 가지고, 상식들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안에서 모든 상황과 필요들을 조치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가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1번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내게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내게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카보드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뭐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두구두구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선물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칫 이 아이랑 나중에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놀기도 놀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는데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당연히 교회 일이 우선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일이 더 먼저지,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같이 놀아줘야 하고 이야기해줘야 하고 또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은 그때 제가 우선하는 순위들을 아이에게 뒀다면 더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보다 아이에게 더 카보드, 영광을 돌렸을 것 같고, 아이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아빠에게 더 영광을 돌렸을 것 같은데, 힘들었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라는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살고, 아이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쉽진 않지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중요하고 자기 자신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중요한 거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더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지우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가봇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방인들의 힘이 세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세상이 강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데 하나님을 뒤로 놓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무엘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펼쳐서 함께 고민하며 묵상해 보십시다. 성경이 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배워가며 알아가며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크게 부르고 박수 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딸이에요. 아빠가 너무 딸을 사랑하고 딸이 원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는 그런 아빠였다 그래요. 어느 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핸드폰에 1번은 누구야? 라고 물었대요. 자기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우리 단축번호로 저장하잖아요. 아빠 1번은 나지? 이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섭섭하고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당연히 1번이고 나는 2번이겠지. 그럼 엄마가 1번이야? 라고 물었는데 엄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도 1번이 아니고 나도 1번이 아니면 누가 아빠의 1번인가? 어느 날 아빠 핸드폰을 이렇게 몰래 봤는데 단축번호 1번을 딱 누르더니 죽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더래요. 아이, 큰일 났다. 아빠가 엄마도 1번이 아닌데 이 죽순이라는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냐? 어떤 아줌마길래 1번에 저장되어 있냐? 굉장히 놀랐는데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본죽처럼 죽을 배달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죽을 파는 가게 이름이 죽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올리는데 나는 죽보다 못한 딸이에요. 자기가 1번이면 아빠의 1번이면 좋았을 텐데 아빠의 1번은 죽순이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속이 좋지 않아서 죽을 자주 시켜 잡수시는데 단축번호 1번에 그 집을 저장해 놨던 거지. 어떻게 하면 죽보다 더 나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연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막 웃다가 헤드폰에서의 단축번호 1번과 같은 구체적인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딸이 하는 이야기랑 너무나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너의 1번이 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가장 비중 있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너의 삶의 그 코어에 가장 우선하는 순위에 내가 있을 수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이 카보드 실종 사건, 영광이 사라진 사건은요, 다른 데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며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잠시 잠깐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믿는 자들에게서는 영광이 사라졌는데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 되돌아 물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변해 있다면, 내 가족의 영광, 내 인생의 영광으로 바뀌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